우리 오늘 신명기 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참 벌써 이제 2023년도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오늘 낮 예배에서 함께 나누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같이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은 질병의 문제든지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 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속에서 그런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험했고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꿔보지 못했던 그런 일까지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길, 특별히 우리 2023년도에는 더 좋은 일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말씀 꼭 붙들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참 형통함을 얻고 얼마나 좋은 일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지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모세 선지자가 죽기 전에 한 달 정도, 죽음이 한 달 정도 남겼 그런 시점에 세 편의 설교를 갖다가 하신 것을 쭉 모아놓은 이제 성경의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보았듯이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우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우셨다. 우리도 신앙 고백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도우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로 이럴 때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는 큰 민족들이 있단 말이죠. 헷 족속, 기르기야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릭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7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뭐 조그맣게 그냥 동네를 이루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큰 성을 이루고 철병거가 있고 또 뭐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큰 그런 거인들이 그들이 그 무장의 군대 장관이 돼서 전쟁터에 나올 대상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앞에 얼마나 참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할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이런 도움과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 그런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6장서부터 우리 이제 5장서부터 26장까지의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그대로 준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언제까지요? 천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이제 신명기 우리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지난 5장에서는 10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고 6장은 이제 1장의 그 첫 계명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쉐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되냐?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도 메고 그 다음에 미간에도 붙이고 진문에도 붙여서 드나들 때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레마를 기록해 놓고 그것을 잘 묵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은 이제 두 번째 계명인데요. 바로 이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마라라고 하시는 이 이제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5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제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의 5장 8절에서부터 9장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이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강해 또는 설명 이런 것들이 오늘 7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도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3, 4대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특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그렇게 주로 또는 모세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방향으로 많이 썼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모세 선지자는 지금 곧 이제 죽을 형편에 있고 이제 그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이제 맡기고 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성들의 귀에 반복해서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무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그런 모세 선지자의 우리가 그런 심정, 마음을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우리와 가깝고 친밀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만날 7족속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헷 족속, 기르기야 족속,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나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첫째로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 말고 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는 이유를 갖다가 특별히 여기 설명을 붙여주셨는데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혼인하게 되면은 아내나 남편들이 이제 다른 신을 갖고 들어오죠. 어차피 그들이 이제 더구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시대든지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나는 무교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다 보면은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의 중심이 되는 신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신을 갖고 들어와서 결국은 내 아들이든지 내 딸이든지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우상 숭배케 하는 그런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이제 섬기게 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갖다가 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아내나 또는 남편을 아들, 며느리나 또는 이제 사위로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사절에 특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것이니 그들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그것을 성결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아살의 목상을 찍어내고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사를 버리라.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이라.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적은 이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통해서 모든 만민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아주 아름답게 했지만은,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을 갖다가 숨게 할 때는 그들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고 정말 민족이 그냥 패망의 길로 가고, 또 심지어는 이제 역사 가운데 그 나라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그들이 큰 고난에 겪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이 역사는 어떻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뭐 그런 설명들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실히 이제 더 강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남아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혹여나 또 이게 마지막 정말 3차 대전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지금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역사가 굉장히 지금 뭡니까 이런 전쟁의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확전의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 이란도 그렇고, 이란도 자꾸 이 전쟁에 더 참여하려고 하고, 뭐 북한도 그렇고, 뭐 여러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우리는 더 깨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또 고통하는 영혼들, 정말 그 전쟁의 그 현장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정말 고통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이 추운 겨울에 뭐 정말 그 로켓탄이 날라들어서 그 전 지역 뭐 건물을 헐어버리고 지역에 로켓탄이 떨어지니까 막 유리창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파트촌 전체가요. 그러니 뭐 겨울이 얼마나 추운 지역인데 그 겨울에 참 얼마나 고통을 겪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신명기 5장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또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에 봉하고 멸하시리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부터 16절에는 이제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번성케 하시겠다. 또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다음에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소와 양이 번식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러한 하늘의 땅의 복을 갖다가 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멀리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질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26절에 보면은 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오라고 심중에 말하지 말라. 이게요. 참 우리가 입술로만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심중으로도 말하지 말라. 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땅에서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반복해서 하는 얘기이고 또 성경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들이 사실은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뭘로는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으로 심중에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중에도 말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서 행한 것 같이 행할 것이고 그들을 다 진멸하는데 너희들이 사람이 가습기를 꺼줘야 되든지 아니면 히터를 작동시켜 줘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왕벌들을 그 중에 보내서 남은 자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운전을 눌러야 돼요. 운전. 네. 아니요. 그거 말고요. 운전. 운전.
네, 그 파란 거. 예,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오늘 1장서부터 2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중에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참 오늘 이 신명기 7장 읽으면서 우리 참 제가 이렇게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 쫓아내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너희 손에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겠지만은 그러나 25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상들이 있죠. 거기에 신상들이 있는데 그런 우상들이나 신상들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에 뭘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들든지 은으로 만들든지 또 안 되면은 뭡니까? 이제 금박을 입히잖아요. 금박을 입혀서 그렇게 이제 그것을 아주 보기에 아주 그냥 화려하게 고귀하게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면서 이제 그 모든 노략물을 갖다가 이제 취하게 될 때 그때 이 우상의 신상에 조각한 것들에 이 금을 갖다가 금이니까 이거 금을 다가 이제 긁어가지고 이게 뭐 금인데 어때? 그렇죠? 그 신상을 깨뜨려 버리고 불로 태워버리지만 그것을 입혔던 금이나 은들은 이제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가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왜 뭐 그것으로 뭔가 내가 이득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그래 뭐 우상이니까 그것에서 그것에 입힌 금은 다 걷어내고 우상만 버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제 이게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이 재물 이런 거 그냥 이게 재물이니까 재물은 내가 취하고 저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나 저 악한 일만 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이런 재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영화 탤런트 중에 유명한 이광기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좀 그 아주 뭐 한동안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제 인물이었고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의 둘째 아들이 신종플루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질병이 돌 때 그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신종플루에 감염됐다가 며칠 만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이제 도전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백신을 맞아야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돼서 아마도 신종플루를 빨리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우리 이분의 그런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큰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갖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때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런 가운데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 한 TV 프로그램에 진기 명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골동품을 갖다가 이제 유명 인사의 집에 찾아가서 집 안에 있는 뭐 좋은 물건들이나 골동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가치를 평가해주고 그 내놓는 것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제 이게 방송 프로그램이 취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것을 내놓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제 뭐 불이웃을 돕는 그런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분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귀중품들을 내놓고 이제 이렇게 가치를 평가를 받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런데 우리 집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창고로 이제 그 평가단을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딱 창고로 광으로 이게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딱 한가운데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이. 그것도 그냥 불상이 아니라 뭐였냐면요. 천수 이게 그걸 뭐라고 네. 천수관음상이라고 하는 이제 불상이 이렇게 있는데 천수관음상이 뭐냐면요. 그 손이 여러 개 있는 불상이 있잖아요. 그런 불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게 뭐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뭐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놓는 일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걸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크리스찬의 가정에 웬 불상을 저렇게 딱하니 가지고 있나.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게 최근에서 알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그 탤런트인 그 이광기 씨 아버지가 뭘 했냐면은 고물상을 했어요. 고물상을 해서 자기가 어렵게 자라온 얘기들을 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고물상으로 받아들인 그 고물들 중에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어디 가서 일부러 그것을 사갖고 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에 그 조각한 신상이나 그것을 갖다가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갖다가 그냥 버려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가치가 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잘 모시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좀 팔아가지고 좀 이익을 얻을까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왜냐하면 가치를 갖다 묻기 위해서 내놨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전 국민한테 이제 방해됐잖아요. 다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던가. 그 일이 이제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신종플루에 감염됨으로써 그렇게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결과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요. 저 그 아들 보내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렇게 이제 정말 그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26절에 너희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야, 그냥 이게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굉장한 두려움이 도전이 또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갖다가 명심하고, 혹여나 우리가 이게 뭐 우상,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여행들도 많이 다니고 또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면은 다양한 이제 그런 기념품이라고 해서 그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이거는 너무 귀하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기념품들이 혹여나 있다 할지라도, 누가 또 이것을 이게 귀중한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선물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일단 가능하면 다 이게 정리해서 버리고, 또 우상을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여기서 이렇게 불로 사르라고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뭐 불 사른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깨뜨려 부시든지 부르뜨려 부시든지 해서 가치를 완전히 손상시켜서 버려버리시고, 그래서 정말 집안에 그걸 들여옴으로 인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혹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책명받고, 또 정말 그런 일로 인해서 여기에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라고 하시는 26절의 이 말씀이 뭐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그런 우상들, 또 우상하게 입혀진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이 가치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성검이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구별하시고 깨뜨려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경영하는 일,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상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다른 신상들을 우리가 섬기거나 그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삶 가운데 참 겸손되고 성결하고 신실함을 잘 추구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동안교회 가정,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혹여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이나 신상들이나 또는 형상들이 혹여나 있습니까? 다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성결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